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비고 손을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또 좋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좋은 기쁨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 또 축하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격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앞에 좀 순서가 많았죠? 예, 원래는 더 축제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일부러 또 2부 순서를 좀 연기한 것입니다. 취소라기보다는 다음 기회, 다음 어떤 좋은 시간으로 좀 연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회에 있는 부설 어린이집에서 금요일 날 어린이 아이 한 명이 확진을 했어요. 형이 중학교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은 바로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와서 방역이랑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갔어요. 그런데 점검했을 때에 이제 베델 성전과 시온 성전 모든 공간들과 예배 자리를 보았을 때에 어린이집 안에서 모든 방역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이후로 방역이랑 모든 것들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좀 그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시기에 위드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좀 어떤 이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풀고 너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또 안 좋은 이미지 혹은 왜곡된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이라고 해야 되죠.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음식을 나눈다거나 이런 친교의 모임을 자제를 한 겁니다. 지난주하고 어떤 방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위드 코로나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조금 다시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식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식사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8명씩 모여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교회에 또 함께하는 가족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더 어떤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개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함께 좀 친교하고 이러는 부분을 절제하는 것들은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로서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VIP로 같이 함께 또 특송했던 우리 청년들이 다 저쪽에 앉아 있나요? 각자 있나요? 각자 흩어졌나요? 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VIP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빕스 가고 싶어지는데 좋아요. 좀 좋아지면 빕스도 갈 수 있죠. 네. 여러분 순모임 빕스에서도 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하는 기회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로 오는 초신자들은 보배 같은 겁니다.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거의 진주 같은 거죠. 뻘에서 진주를 찾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로 왔습니다. 이것은 뻘에서 진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아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등순한 청년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운 좋았어요. 네. 운이 정말 좋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섭리라는 말이 있죠.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섭리라는 말 안에는요. 어떤 우연, 어쩌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의미는 절대 틈탈 수 없는 의미가 있는데 아주 치밀한 계획과 아주 치밀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이 섭리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특송한 우리 VIP 씨앗 형제 자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게 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강력해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신 다음에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그러십니다. 놓지 않으신답니다. 어느 정도로 놓지 않으시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예배당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잘못 말하면 진짜 책임져 주십니다. 실수로라도 잠시 감동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하지 말고 고백하게 할 걸 그랬나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좀 간단하게 나누기 앞서서 제 얘기 좀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청년 때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니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일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잠깐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그 순복음교회를 잠깐 다니실 때에 그때에 성령님을 경험을 했어요. 은혜를 좀 받았죠. 그리고 나서 청년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면은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까먹고 살았어요. 까먹고 살았다는 건 어느 정도로 까먹고 살았냐면은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사신 거예요. 간호사시긴 하셨지만은 그렇게 사셨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고생하면서 산 거죠. 앞에다 개자를 붙여도 돼요. 그 정도로 고생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동생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동생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교회를 다니네. 그런데 어머니는 젊었을 때의 교회를 다니시고 그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래도 믿음은 있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니 어느 날은 세례를 받겠다 그러네요.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얘가 막 앞길을 못 찾는 거예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아이고, 저 인생이 또 저렇게 또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한탄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첫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신학교 갈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미친놈, 무슨 신학교야? 네가 무슨 신학교야? 우리 집에서 무슨 목사가 나와?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무슨 목사야? 무슨 야! 딱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딱 오래요. 그래갖고 커피 한 잔, 커피를 타줬나 맥심을 타줬나. 맥심, 우리 집은 맥심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지난주에 그게 떠올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떠올랐대요. 그래놓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다.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 갔잖아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섭리가 엄청 강력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까먹고 우리는 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다 감찰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참 경건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그냥 투닥투닥거리면서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것들이 정말 익숙했던 집이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에, 정말 순수한 때에 했던 그 고백 한 번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언약 다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순수한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받아주세요. 지금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전율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치밀하셔서.
제가 신학교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에 어머니의 신앙이 이제 나의 신앙이 되게 만드셔요. 여러분, 섭리는 그런 겁니다. VIP 여러분, 이제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찰나찰나마다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세요. 경건서적도 읽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다른 이들의 깊이 있는 묵상과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진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아들처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가 아니고 기도 수양회 때, 중보기도 수양회 때 참여했던 친구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 제목 한번 붙여보실래요? 예? 어떤 걸? 탕자. 오, 고마워요. 잘 걸려들었어요. 탕자의 비유. 그죠?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죠? 오케이. 혹시 또 다른 이름 신자매 눈 깜빡깜빡하니까 시켜봐야겠다. 무슨 비유예요? 제목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탕자 비유. 탕자 비유. 혹시 다른 제목 붙이고 싶은 분 있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된다면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신, 이런 책들을 쓰신 거. 내가 만든 신, 그 탕부 하나님, 너무 많아요. 경건서적이. 그런데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책들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인물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째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부자 아버지가 나오죠? 부자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그 집에 먹을 것이 넉넉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부자인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그 삭슬 받고 사는 종들, 아버지 집에 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종들의 가정까지도 음식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 같으세요? 엄친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빠 말 거역하지 않아요. 엄마 말 거역하지 않아요. 율법 잘 지켜요. 굉장히 바른 생활 아들이에요. 딱 봐도 태도, 품행 바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항상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인가 좀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이 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내심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어떤 기대인지 여러분 꼭 한번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망난이에요. 진짜 망난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진짜 때려주고 싶은 애예요. 혹시 오빠 생각날 때 이런 생각 나는 자매들 있나요? 동생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야, 쟤는 진짜 아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답답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늘 불량해요. 언제든 나가서 무엇인가를 좀 사고를 칠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아버지, 뜬금없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한테 주실 그 유산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황당하죠.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도 안 쳐다보실 거예요.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고뇌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고민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큰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줘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재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장에 있는 돈 정도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양, 가축, 소, 땅, 곡식, 종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그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준 거예요. 준 거예요. 땅 팔고 종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재산 받자마자 다음 날 먼 나라로 떠났다고요. 다음 날이요. 이건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아들이 아니죠? 이 말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째 아들은 전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재산,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심만 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떠났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아버지께서 노령이 됐을 때에 아버지를 책임질 마음이 일말의 마음도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떠났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첫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둘째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것을 지켜보던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마 저런 정신 나간 제안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야, 저 녀석 진짜 내가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아버지한테 지금 아버지 살아생전에 지금 재산을 달라 그래? 와, 진짜 답이 없다. 노답했는데 진짜 노답이네. 그랬다고요. 그런데 진짜 노답이 생겼어. 아버지께서 재산을 줘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이 띵 뒤통수 맞았네. 아무리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셔도 판단력이 흐려져도 둘째 아들이 아무리 쫄라도 어떻게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바로 들어주시냐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다음 날 둘째 아들한테 얘기할 시간도 없이 그냥 둘째 아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날부터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먹하고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거, 한 장막 안에서의 동거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딱 보니까 양도 비었어. 소도 비었어. 땅도 이제 3분의 2밖에 안 돼. 종들도 더 없네. 이전에 들어왔던 어떤 곡식들이라든가 결과들이라든가 그 수입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에 전혀 없어요.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줄어든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축소된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받게 될 나의 유산에 대한 그 불안함만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한테. 그렇게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 주염 열매 먹는 신세 되었더라.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아버지 집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아버지께서 나 종으로라도 받아주실까? 아니야. 여기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돌아온 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없이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치근하게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다.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혀요. 신분 회복입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토리의 내용. 여기에서 얘기하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오늘 틴켈러 목사님 쓰신 그 책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애타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를 얘기해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 돌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예배당에 있어도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먹고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탐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안쓰러운 마음과 어떤 긍휼한 마음과 어떤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실지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고. 그럼 첫째 아들이 누구냐고. 첫째 아들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본문을 찬찬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죠. 우리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우리가 첫째예요. 우리가 바로 첫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난 첫째 아닙니다. 나는 첫째일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느끼려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첫째 맞습니까? 첫째 맞아요? 아니에요? 첫째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내가 이 첫째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디아스포라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만, 새로운 청년들이 우리 예배에 와요. 혹은 믿음이 좀 연약한 친구들이 우리 예배에 와요. 혹은 딱 봐도 뭔가 독특한 친구들이 우리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뭔가 튀거나 뭔가 수용할 수 없는 외모라든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내가 판단이 먼저 앞섰다면 우리는 첫째가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그 형제를 향해서 혹은 자매를 향해서 다가가지 못했고 혹은 먼저 판단과 잣대가 먼저 앞섰다면 우리는 첫째입니다. 영락없는 첫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다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다운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장막 안에 머물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장막 안에 거하지 않아요. 찾아갔죠. 둘째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갔을 거예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도 너 용납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난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니 돌아와라. 나도 나의 마음을 열어서 너를 수용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네가 없는 그 날부터, 네가 떠난 그 날부터 아버지의 장막은 완전히 불완전한 장막이 되었어. 결코 행복이라는 단어를 수용할 수 없는 곳이 되었어. 돌아가자. 같이 가자.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겠죠.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로 들어온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느냐? 먼저 다가갔었느냐? 그들을 수용하였느냐? 함께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품었느냐? 형제와 자매로 그들을 끌어안았느냐?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린 첫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청주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옵니까? 그냥 오고 가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가고 잊혀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잊혀진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장막 안에서 나는 아버지의 장막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첫째이라는 거죠. 둘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다림과 애통함 가운데 나를 기다렸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랑의 크기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첫째이기도 하고 둘째이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의 장막이 온전히 행복하려면 첫째와 둘째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아버지는 행복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 믿은 자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서 정말 겸손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 안에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장막 밖으로 나가서 둘째를 찾아갑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